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 열심히 이렇게 회사 일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누구보다도 행복을 소원했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행복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부자는 아닌 것 같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재물을 모은 자수성가한 아마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모이면 땅 사고 돈이 조금 모이면 큰 집 사고 이렇게 해서 제법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할 곡식을 이제는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서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또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주 넉넉한 그런 행편 가운데에서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나는 이제 여러 해 동안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리석은 부자야. 만약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불러간다면은 너가 쌓은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부자는 평생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베풀어 보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부자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이 부자가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어쩌면은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 있으면 행복할까? 우리는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할까?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 로버트 우스터 교수가 물질적 풍요와 행복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전 세계 한 5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1위고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3위고 인도가 5위고 우리나라는 23위 그리고 잘 산다고 자부하는 영국은 32위 프랑스는 37위 독일은 42위 일본은 44위 미국은 45위 무슨 얘기인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이 행복은 잘 사는 부자 나라의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거의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넉넉하게 살아도 우리 마음은 늘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로 말하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은 세상 것을 다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참으로 이렇게 행복한 자이고 부유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로또가 당첨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입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전 세계적으로 천둥 번개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은 약 한 7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 확률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또를 사는 것은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 그리고 설렘의 행복. 사실 요즘 설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로또 한 장 사면은 그 만 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슴이 설레이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당첨은 되지 마세요. 1등은 당첨되지 마세요. 왜 그런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 통계를 보니까 95%가
다 불행해졌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재산 다툼으로써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집을 바꾸고 세 번째로는 같이 사는 사람도 바꾸고 그래서 로또 때문에 결국에는 불행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목마를 때에 내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그러면 더 목마름 같은 이런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욕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욕심 없으면 삽니까? 여러분, 욕심 있어야 됩니다.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이 내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까지 내가 탐욕으로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욕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지, 욕심에 의해서 공급받으려고 하면은 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지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뭐 이 말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강도사님께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한 지 한 달도 아직 안 됐거든요. 2022년 대한민국 결혼 대비 이혼율이 12명 중 1명이다.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9위고 아시아에서 1위인데, 성경은 결혼이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결혼은 무덤이다, 결혼은 도박이다, 결혼은 모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결혼이 그야말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면 행복할까? 사람이 돈 있고 시간 많고 건강하고 인기 있고 내가 밖에 나가면 사인해달라 그러고 내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내가 그런 주인공이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갖추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대답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면 뭐 할 건데?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거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 호텔이 왜 산속에 있습니까? 숨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러브 호텔이 산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꺼이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마 그리 안 하겠나, 오늘 예배자로 온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낮에 혼자서 밥 먹는 여자, 애인이 없는 여자가 6급 장애인이라고 했을까? 세상이 병들어도 그야말로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나도 역시 그들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는 것이요. 왜? 예수도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과연 행복은 소유에 있을까? 러시아 톨스토이 단편 소설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그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난한 바흠이라는 이 농부의 평생 소원은 좀 땅을 많이 한번 차지해 봤으면 하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땅을 좀 많이 소유해 볼까? 그런데 어디 광고에 보니까 1,000루블만 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땅을 준대요. 1,000루블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3,000원 정도 되지는. 그래서 내가 걸었던 그 이 땅,
내가 걸었던 그 원의 그 땅은 다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해지기 전에 출발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조건입니다.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뛰는데 점심도 안 먹고 왜 한 평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뛰고 걷고 이렇게 해서 해가 질 무렵 정도 돼서 내가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뛰어서 땅은 많이 소유했는데 그야말로 내가 출발했던 그 집에 돌아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토록 소유인이었던 그 땅을 많이 소유했지만은 그가 묻힌 땅은 단 2평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미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거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내가 죽을 때 보면은 한 줌의 죄로서 참 이렇게 내가 한 줌의 죄를 위해서 살아왔던가라는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보았던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영국에서 그야말로 떠다니는 섬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바다의 제왕 얼마나 거만했냐면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타이타닉 배를 타고 이제는 천여항의 첫 출항으로서 이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틀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타닉 호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신사답게 이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 구명보트가 없어서. 그런데 한 구명보트에 어떤 중년의 여인이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선실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구명보트에서 부인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5분 안에 안 오면은 우리 구명보트는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선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5분이 안 걸립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선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이 보석 상자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그런데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다 이걸 놔놓고 가서 그래서 발길에 보석이 막 차이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줍고 저것도 줍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줍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게 되지고 그래서 나왔을 때 이미 그 구명보트는 떠나게 되지고 침몰하는 배와 함께 그 보석을 안고 바다에 수장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쌓아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남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소유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행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한 자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행복하고 싶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행복을 설명해봐라. 설명을 못해. 하여튼 행복하고 싶어.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 우리 인류의 조상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게 우리 머릿속에 잔영으로 이것이 사실은 본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복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행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DNA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무엇인가? 성경에 있습니다. 생육의 복. 이는 무엇인가? 무병장수 건강의 복입니다. 그리고 번성의 복,
생업이 날마다 이렇게 발전해서 창대하게 뒤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충만의 복,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충만히 다스리는, 그러니까 도둑놈 사기꾼들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입니다. 그게 정복이 복, 마귀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평화가 임하는 이런 복이고, 다스림의 복, 마음을 다스리고 이성을 다스리고 건강과 물질과 명예를 다스리는 이런 복. 그래서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란 것이 이 속에 전부 다 엑기스처럼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말씀과의 관계에서 순종할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오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축복이 없냐는 거예요. 왜 이 행복이 없냐는 거예요. 그는 범죄함으로 바로 행복이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이 복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 근데 안 죽었어.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른 소나무, 저 소나무를 톱으로 자르면은 사실은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파랗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일주일, 어쩌면 한 달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는 죽었지요. 왜?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피를 뽑아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건강을 이렇게 체크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마비 증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세포가 이렇게 썩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피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곳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단절된 곳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그 단절된 곳에는 이 혈액순환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고통이 오는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이고, 어쩌면은 이렇게 세포가 썩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다른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는 연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지만은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말은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의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사랑, 은혜, 축복, 이런 보호,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필요의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나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은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늘만큼 땅만큼 새파란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도 역시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람도 역시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되는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란 대상, 좀 절대적인 그런 대상,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이게 찾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신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고사 지내는 것이고, 이게 제사 지내는 것이고, 이게 무당에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적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부닥거리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게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자연 피조물에 가서도 엄청나게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나무에 목신이 있고, 하늘에 이를 성신이 있고, 그러면서 조상신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는 이 신이 800만 개라 그래요. 인도에는 신이 3억 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계룡산에 가면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이란 대상을 피조물 가운데 찾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태양신이었습니다. 일본의 천황도 살아있는 신으로 대접을 받고, 지금도 뭐 태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 국왕이 신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이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유는 우리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계속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고 어쩌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누려본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솔로몬 이 왕은 그야말로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쾌락과 천명의 후궁과 희락락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것저것 전부 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인생의 고백이 무엇인가?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이것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살아봤는데 아이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고, 꿈이 뭐냐 국회의원 그러고, 꿈이 뭐냐 가수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 여러분, 사실 대통령도 아쉬운 것이 있겠지만은 뭐가 그리 고민이 많아서 여러분 자살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대법관 장군이 되면은 여러분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은 것을 누려봤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무엇이 아쉬워서 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인기 가수, 영화 배우, 탤런트, 어쩌면 오늘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아쉬워서 생을 포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이 대기업 회장들,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을 포기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8%가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언을 사랑한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면 평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열심히 놀다가 해가 질 무렵에 대해서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이렇게 메뚜기의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모릅니다. 왜? 하루만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여름 한철 열심히 이렇게 놀다가 이제는 날씨가 차가워지고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우리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놀자. 이 메뚜기는 내년 봄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라는 거,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분 후에 일을 안다면 여러분, 교통사고 왜 나겠습니까? 세월호가 왜 이렇게 사고 나겠습니까? 비행기가 왜 추락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까지도 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70%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의학계 조사에 의하면 위장병의 80%가 스트레스고, 피부병의 60%가 스트레스고,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예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현대인의 약 한 3분의 1, 4분의 3의 이 질병이 온다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받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에 가기 전에 1차, 2차, 3차를 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뭐 낚시 가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 또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근본적인 이 평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이 환경의 저주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징계로 끝난 게 아니고 땅이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다 이렇게 소득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민주국가로서 다 잘 삽니다. 여러분, 북한이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는 이게 남한에 없던 평양의 신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을 축복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산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900년대는 1차 산업, 이게 농사 짓는 이런 평야가 많아야 잘 사는데, 사실 북한에는 평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남한은 79불이고 북한은 137불이고, 1976년 남한은 807불이고 북한은 772불.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이 됐을 때 남한은 3만 5천 불이 되어지고 북한은 1,400불이 되어지고,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북한에 이렇게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저 북한 땅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귀신을 숭배하는 것을 이게 1939년 9.19를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물론 사상, 인간은 물질이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하지 않지요. 제가 중국을 몇 번 가면서 저 두만강하고 북한하고 제일 근접 지역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접 지역이라면 우리 여기 유라천이 있잖아요. 유라천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한 10초면 건널 겁니다. 그러니까 한 5초면 북한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에 제가 안내를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옥수수가 그야말로 촘촘하게 있는데 북한 땅에는 이 옥수수도
그래서 할아버지의 틀니처럼 덤성덤성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똑같은 햇빛과 비가 내리고 이렇게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다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갔어. 다시 북한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평양에 생명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은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되는 사람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넘지 못하심이 없으니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면은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요?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짐승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만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이 채워진다 해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불러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천국 가봤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저씨 지옥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화를 냅니다. 단지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없는 자는 둘째 죽음, 영원한 지옥의 이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우리가 전자제품, TV나 무슨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사면은 꼭 거기에 직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220V, 그 다음에 열에 주의하고 충격을 주의하고 습기에 주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직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직업 설명서를 내가 읽어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잘못 관리해서 그래서 뭐 380V 꼽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열에 가해서 그래서 안에 해로가 뭐 망가졌다든지 뭐 이게 이제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제품을 만든 회사 메이커입니다.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LG면 LG. 그래서 그 메이커의 AS를 가면은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까? 살아있는 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까? 여러분요, 당연히 살아있는 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지요. 그 산자가 누구입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도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0절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우리와 같이 있겠으며 자식이 우리와 얼마나 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이제 젖 먹는 그 아이 어찌 있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젖 먹는 애기 그 엄마가 자면서 숨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잡니다. 그러나 엄마도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간다든지 잠시 아이에게 눈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잠시 그 아기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눈길이 단절되는 그런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지요? 이 구원은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redemption. 이것은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했던 그 속에 모든 행복이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행복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이렇게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헛된 노력을 그만두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이렇게 친아들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시설에서 자란 이 고아의 아이들은 이 뷔페 같은 데 가면은요, 처음부터 접시에 수덕하게 이렇게 담아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안 먹으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닐 수가 있더라. 제가 그 탈북자 이만갑이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좀 유명한 자던데, 그 사람이 뷔페 가니까 뭐 접시를 몇 개 정도 쌓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라. 아니, 이 뷔페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반복해서 먹어도 되는데 처음부터 한 번 갈 때만 막 싸가지고. 왜? 내가 이거 먹는 사이에 다른 사람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이걸 다 싸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고아의 그런 이 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 이 친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돼. 그리고 오늘 못 먹으면 또 내일 또 먹을 수도 있어. 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은 나의 필요가 언제든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영적인 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소유로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결제를 해야만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입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요, 예수님 이거요 라고 하면서 입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는 같은 것이라 그럽니다. 그거 다 이게 좋은 말인데 그 끝에 가면 다 만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그래서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끝에 가면 만난다. 서울로 가는 그 길은 뭐 이렇게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걸어서 가고 이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서울 가면 다 만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그야말로 이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유아 이런 보호소 이제 이런데 아이들이 막 웁니다. 엄마를 찾아서 아빠를 찾아서 웁니다. 그러면은 그 보호하는 이렇게 보호하는 자가 뭐 사탕도 주고 또 뭐 인형도 주고 뭐 이렇게 장난감도 주고 뭐 줍니다. 그리고 주어도 그 아이는 계속 울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엄마를 찾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늘 불안합니다. 뭘 소유해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때 그야말로 우리는 행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향하던 여객선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배가 이게 전복되면 우리는 이 바다에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 할머니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너무 평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 치매에 걸렸습니까? 왜?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배가 지금 뒤집히면 죽는다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왜 할머니는 그렇게 이게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해합니까? 배가 전복돼서 죽으면은 먼저 천국 간 영감 만나서 좋고 배가 안전하게 부두 위에 도착하면은 내 사랑하는 시집간 딸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네가 진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까?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되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영접이라는 무엇인가? 영접이라는 것은 마치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문을 열어줄까 말까? 우리가 도둑놈이나 사기꾼은 문 열어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데 내가 열어줄까 말까?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바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하는 일 다 해놔놓고 내가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야만 그때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이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나도 이게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예수 안에 참으로 행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신 분들은 오늘 구원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행복은 뭐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려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똥오줌 가리고 지가 의식주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야 된다. 자라면 나중에 내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된가? 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내가 왜 진작 몰랐던가? 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내게 일찍 소개시켜주지 않았던가? 라고 할 만큼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